말씀은 구약성서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욥기서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고통은 은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명기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즉, 현재의 결과물인 고통은 죄가 원인이 되어서 벌을 받는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와서 마주한 사람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신명기적 사고나 또 인과율적 법칙이나 권선징악으론 이런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성서 이 욥기라는 책은 이처럼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은 이스라엘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이라는 이름조차 그 의미와 어원이 불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 아야부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 아야부는 미워하다, 증오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관계,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저항하는 욥의 모습과 어울린다고 해서 욥의 이름은 히브리어 아야부에서 왔다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 아바에서 파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욥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죄한 사람의 고난, 또 의인에게 고통을 주는 신, 또 하나님이라는 이런 주제가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런 주제의 글들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욥기를 쓴 사람은 이러한 외국 지혜 문학에도 정통했던 것 같고 또 신명기적 사고에 대해서도 매우 정통했다고 보입니다. 욥기라는 책은 외국 사상의 영향 아래에서 이스라엘 전통 사상에 새롭게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의식과 가치를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욥은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며 악을 지극히 미워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또한 욥은 엄청난 부자여서 양이 7,000마리나 되고 낙타가 3,000마리, 또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으며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매우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욥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마다 자녀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욥은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들 중 하나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욥은 혹시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걱정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욥을 사단은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왜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이유를 들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신앙이 없고 이유 없는 대가 없는 신앙이 없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욥에게 불행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많던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녀들은 순식간에 죽는 고통을 당합니다. 욥은 매우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지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사단의 시험에도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은 증명되었습니다. 욥의 믿음은 사심없는 신앙이었고 욥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욥의 고백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가르침에 대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과 이 땅의 보물은 비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녹이 슬고 도둑이 가져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며 빛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삶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일에 소진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욥을 시험하는 것을 실패한 사단은 하나님께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욥 또한 그러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 5절에 보면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욥기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단은 욥을 쳐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아내에게 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시편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바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 이해의 범주와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를 섞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자로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요구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욥기는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죄인이며 우리의 인생의 죄인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고통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모든 인간은 인지하게 될 때 그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임을 욥기는 깨닫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들은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왜 고통을 받았는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싫어하는 고통과 재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헤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고통은 부정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고통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게 되고 고통을 넘어선 구원, 즉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 일어난 이 고통의 문제,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인 이 고통을 잘 해결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을 받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부정적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 하늘의 보물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로부터 내리는 하나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고통은 은총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